축하합니다. 어떻게 지금 계속적으로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3월달 마지막 주까지, 3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큐티 대회를 하면서 큐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30일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큐티 영상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링크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보낼 텐데 구독 혹은 또 좋아요 그리고 알림 이렇게 세 가지를 해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큐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울의 상황들을 좀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가지 않았던 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까?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다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바울이 방문했을 때 도리어 더 큰 일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지 않는 편이 더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가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또 볼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오늘은 특별히 좀 말씀을 단락을 어떻게 나눌 수 있다면요. 첫 번째는 바로 12절, 13절 말씀을 나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바울이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를 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역에 대해서 고난이 수반된 순전한 말씀의 증거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바로 좀 추천서와 관련된 바울의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서를 받지 않고 바울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이고 나의 어쩌면 나의 이력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얘기는 바로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편을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폭동 때문에 에베소에 있다가 거기서 떠나서 드로아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는 이제 복음의 증거에 좋은 기회가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진 것이 바로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합니까?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역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로잡아 사역자로 삼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 이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면요. 이 바울을 어떻게 사역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각처에서 메시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 향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향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향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냄새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그 특징을 대조의 방법들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실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금 어쩌면은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그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것인 양 자랑하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순회 전도자 형태로 복음 전하고 그 가운데서 먹을 것을 또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들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능력이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랑하거나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전했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환심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좀 잘나 보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근본 앞에서 하듯이 조심히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참 사역자를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확신과,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저에게 어쩌면은 더 많이 적용된 말씀이 아닌가. 내가 우리 아이들,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죄악들을 나타내는, 죄악을 품고 있는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지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내가 있는 그곳에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